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독특한 기사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다 3절에 서기관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서기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사두개인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런 걸 다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종파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구조로 지나가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 율법의 규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기록이 참 재미나죠. 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까? 모세 오경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으면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지. 자기들이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모세율법을 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안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안 속아 넘어가죠.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항상 놀랍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에 눈금만큼이라도 나한테 오면 좋겠다. 그 전략, 지혜, 여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쫄지 않고 처리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예수님을 시험에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와 예수님을 대립시켜서 결국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증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식을 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게 안식을 어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을 어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모세율법을 어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율법의 규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러므로 당신은,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꾸를 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계속 글씨를 쓰는데 무슨 글씨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돌에다 글씨 쓰는데 글씨가 새겨져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흙마당 아닙니다. 성전마당이에요. 성전마당에는 다 깔렸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에 예수님이 손이 딱 가면 글씨가 새겨집니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각 사람의 죄를 기록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거 내죄네, 저거 내죄네, 저거 내죄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 도망갔다 라고 이제 확대 해석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글씨가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연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계속 촉구를 한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또다시 허리를 숙여서 땅에 글씨를 쓰는 연기를,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떠나가게 돼서 여인과 예수님은 남았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죄짓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원래 요한복음의 오리지널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요. 후대 사본에만 들어있고 그 한 사본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그 서방 사원이라고 웨스턴 텍스트라고 그 서방 사원의 영향을 받은 후대에 몇백 년 이후의 후대 사본에만 이게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 본문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에 속지 않았다. 고소하려는 시험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전형적 장면입니다. 계속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데 예수님 한 번도 당하지 않죠. 여러분,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공방전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를 놓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사실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었고 여기 언급된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서기관은 한 사람도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4,000명 정도 됐는데 그 4,000명 중에 극소수가 서기관입니다. 그 4,000여 명 중에 극소수가 이제 서기관인데 완전히 미주알 고주알 율법의 모든 상황은 아주 이잡듯이 잘 알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모토가 전 이스라엘을 제사장처럼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전부를 제사장처럼 살게 만들자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우리에게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사실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 한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 하면서 모세오경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방금 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 말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이미 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액면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학자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주장,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판단을 유보하고 더 정보를 모아야 돼요. 또 정보를 모아도 안 되면 더 기다려야 되죠.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말에 속은 거니까 율법 조항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되죠.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처형하라 했으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예수님이 질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도 법정이, 산헤드린 법정이 있고 그랬으면은 산헤드린이 모든 죄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 하나만 있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빌라도의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 당국과도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또 로마 당국과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결국 그들이 의도하던 대로 예수님이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이게 율법 규정입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땅에다 글씨를 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번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빨리 대답해요, 빨리 대답해요, 빨리 대답해요, 빨리 대답해요 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던 거죠.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가 율법 조항에 해당 내용을 다 알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께서 땅에 쓴 글씨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가 잘못 읽었죠? 예수님이 땅에 쓴 글씨를 보고 가책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낀 거예요? 말씀. 자, 그러면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인의 같은 경우 몇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엄격한 절차와 규정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음한 여인이 처녀인가 처녀가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이제 처녀인데도 약혼한 처녀인가 아직 약혼하지 않았나에 따라 다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약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녀를 남자가 건드리면 그 남자는 그 부모에게 상당한 양의 벌금을 주고 결혼해야 돼요.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고 이 경우는 절대 이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엄격하다 보니까 건드리지를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녀인지 약혼녀인지, 물론 뭐 얼굴을 보면 알겠죠, 나이를. 근데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약혼녀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결혼한 여인일 경우에는 규정이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를 행한 두 사람,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동일한 죄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 여자의 파트너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의 파트너 남자의 그림자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남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율법의 규정대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둘 다 처벌하게 되겠지. 왜 억울하게 여인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다가 이 두 조건이 성사가 되면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요. 최소한 2명.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다 확인해 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결정타가 이 여인이 처녀인지 아닌지는 뭐 상당히 뭐 금방 확인될 문제니까. 근데 결정타가 뭐예요? 증인도 있어요. 근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이미 이 여인을 엄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와서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아니 율법학자가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 여러분 생각해요. 예? 그들이 모를 수가 있나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벌고 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한 말씀, 이거는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 관련된 규정들이 쭉 성경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제가 결혼했느냐 결혼 안 했느냐 구분, 약혼했느냐 약혼했느냐 그런 관련된 구분, 거기 관련된 내용이 처벌을 이제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모두 죽여라. 신명기 22장 22절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데 이 두 규정에는 어떻게 이 처형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절차가 안 나와요. 그 절차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13장 합당한 증인이 맨 먼저 손을 대는 겁니다. 신명기 13장도 그렇고 신명기 17장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돌로 치는 거니까 먼저 증인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면 둘이, 세 사람이면 셋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두고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 듣고 너무나 율법 규정을 바삭하게 알고 있네 하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없고 또 그런 상황에 증인이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바삭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 증인이 제일 먼저 나서서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따라간 거예요. 그 챗GPT가 항상 똑똑한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좀 똑똑한 답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미친 척하고 요 성경 구절을 주고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이 어떤 구절이야 찾아줘 하니까 정확하게 두 절을 찾아내더라고요. 정확하게 두 절을 찾아낸 게 신명기 13장하고 신명기 17장.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봐도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똑똑하게 좀 사용해서 우리의 지식을, 물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규정을 정확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고 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신명기 13장, 신명기 17장에 해당 규정을 말씀 안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대에 읽고 있는 2000년 지난 다음에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엉뚱하게 알고 있냐? 나는 이런 설교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니까 다 자기들 돌아보니까 자기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어른은 더 죄인이지, 오래 살았으니까. 젊은이는 덜 사니까 덜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인이잖아. 그럼 감히 누가 여인을 돌로 치겠냐 이거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손 높이 들어. 괜찮아.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책임이지. 물론 여러분이 책임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믿은 책임밖에 없지.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노면 못 하잖아요. 아멘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고쳐가는 필요한데, 두 번째 이제 그거보다는 좀 낫지만 틀린 견해가 뭐냐면, 그 여인과 같이 간업죄 진 사람, 너는 그런 죄 안 졌어? 안 잡힌 것 뿐이지. 그렇게 그것도 말이 안 맞고요. 정확하게 말씀한 대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증인, 이 여인을 이 법 규정을 적용해서 처형하고, 특별히 이것을 이 처벌을 집행하는데 증인으로서 나설 사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이죠. 이 여인의 사건의 증인이고, 이 여인의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고, 나는 거짓 증인이 아니고 참 증인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 규정이 많고, 그러게 되니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크니까, 아하,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이제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냐,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가서 죄짓지 마라. 자,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정죄를 안 한 겁니까?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겁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집행이라는 것은 엄격하고요,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법은 상식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상식과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예상외로 많아요. 예상외로 많아요. 그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은, 정해진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갔다가 잡혔다고 갖다 굳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절차가. 근데 그 규정이 무너지고 그러게 되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규정을, 여인을 처리하면 규정을 어기는 거고, 모세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이 여인을 죽지 않게 했다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은 쌓이고 쌓였어요. 넘쳐요. 이 본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한 말이 결국 사실 이 여인의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이용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곰탕 먹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잘못 판단을 했으면 예수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여인이 죽을 수도 있었죠. 어쨌든 그들이 정죄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못하면서 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다 정죄받는 건 아니에요. 왜? 구성 요건이, 법적 구성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 안 받는 거죠. 처벌 안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2000년 몇 년 전입니다. 2015년 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간통죄 폐지해가지고 이 마음 악한 남자들이 좋아하더라고. 나쁜 남자들이. 자유를 얻었구나. 이 간통죄 규정이 어떻게 됐냐면 형법 241조인데요. 배우자가 간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년 이하의 배우자가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대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와 간통한 자도 2년 전환과 같다. 3번 본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보세요. 근데 이게 걸판진 거예요. 본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고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데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작심을 한 사람이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하는 이 조항이 간통죄 항목이에요. 우리나라 형법 241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고소는 혼인 취소 또는 이혼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이혼 소송해가지고 해서 6개월 이내에 다 때려쳐야 돼. 그 다음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용서한 때는 고소할 수 없다 등등 뭐 이렇게 돼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법이 있으나마나 하고 이제 이혼 소송할 때 위자료 청구할 때는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이런 죄가 있다. 처벌 안 받아도 엄청나게 벌금을, 위자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었는데요. 자, 이 여인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는 가서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5장 38년 된 병자, 제가 얘기하듯이 그 누구라 그랬습니까?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을 했죠. 예수님이 골라서 치유한다고 할 때도 믿음이 없었고 치유받은 다음에도 믿음이 없었죠. 예수님이 성전에 만나서 그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인은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이제 죽으면 천당 가는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그들이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안 가고 그런 어떤 특권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거나 상관없어요. 이 케이스 자체가 그런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치료받아서 걸어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듯이.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용서받았죠. 우리에게 정죄와 사망이 없죠. 오히려 정죄와 사망 대신 칭의와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어요.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는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의인으로, 또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설 수가 있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들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죄 다시 짓지 마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이 받은 혜택과 뭐 은혜라고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몇천 배 몇만 배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너에게 의의 신분을 입혀줘 지옥 안 가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편안하게 죄를 져라. 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 계획의 대상으로 삼아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루어서 받아 누리게 했으니 그 감격 때문에 나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용서받을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번에 사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엄청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근데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더 가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범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오늘 본문 8장 11절에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읽고 보는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죠.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받고 내 대신 처벌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얻어진 복된 신분,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을 받아 누리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말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하게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내가 너로 하여금 더 이상 깨지지 않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잖아.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잖아. 성령을 통해서 고쳐하잖아.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질적으로 다른 삶을 은혜로 살 수 있구나 하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과 함께 부차적으로 우리는 흐름에 이끌려서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사람들의 흐름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고 이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